백운산 신전의 신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속인이 100만 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무속인이라는 거죠. 이 직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주는 태어난 것이지만 팔자는 바뀌어지는 겁니다. 순간순간에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 미래는 내가 선택해가는 겁니다. 한 해 한 해 운세가 정해져 있어요. 좋고 나쁘고 또 한 해의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잘 피해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점을 본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께서 주시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신물을 통해서만 점을 봐야 이게 완벽한 신점입니다. 여기서 신물을 통한다는 거는 방울, 칼, 거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점을 보기도 하고요, 구슬점을 보기도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처음에 보자마자 말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들은 사실은 그거는 잘 본다가 아니라요, 누구든 사람을 처음에 보면은 느끼는 감정, feel,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보입니다. 이런 말들에 현혹이 돼서 본인들의 인생을 거신다는 거는 위태롭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무속인들을 찾아갔다 오고 또 갔다 와서는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어느 무속인은 인동살이 있다는데 뭐 내린굿을 받아야 되는데 별의별 말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굿해서 다 잘 될 것 같으면요, 다 잘 살아요. 못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굿은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퇴마를 하거나 아니면 재수굿을 할 수도 있지만, 굿을 하는 자가 직업무속인 경우에는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신께서 굿을 하라고 하고 꼭 굿을 해야만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면 무조건 수술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수술 받는데도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귀신이 붙었다고 퇴마굿을 한다고 해서는 굿하다가 중간에 귀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귀신 문을 열어놓고서는 내린굿 하라고 합니다. 절대 이거 하지 마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신이 선택해 주신 강신무들이 있고요, 집안 대대로 내림으로 굿을 해서, 내린굿을 해서 무속인이 되는 세습무들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강신무셨어요. 왜 이 무속인을 가셨냐면요, 정말 이 무속인의 길을 갈 때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결정의 끝에서 무속인을 선택하는 겁니다. 길을. 그래서 저희 엄마도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에 엄마는 강하잖아요.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산에 방울부채를 캐고 강신무의 길을 가셨습니다. 40년 동안 저희 어머니는 제자를 한 명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봤어요. 어릴 때 어떤 아줌마가 와서 내린꽃 해달라고 계속 보채는 거예요. 근데 딱 얼굴 보면 진짜 그 사람이 무속인처럼 생겼어요. 근데 엄마 왜 안 해줘? 물어봤더니요, 내린꽃 해도 불려먹지도 못할 사람을 왜 내린꽃을 해주냐. 아, 결국은 그 사람이 다른 집에 가서 내린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장님이 돼가지고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아닌데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뒤끝이 안 좋습니다. 젊으신 분이 또 내린꽃 해달라고 엄마 찾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다른 곳에 가서 내린꽃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한 1년쯤 지나서 찾아옵니다. 살려달라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밤새도록 살려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절대 나는 안 된다. 너 내린꽃을 해준 스승님을 찾아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가셨을 때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좀 도와주지. 야, 근데 일주일 있으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무슨 수로 도와주냐. 그러고 나서 그분 돌아가셨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되게 많아요. 이 무속인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한마디에 남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사주와 관상밖에 못 봅니다. 1시간 사이에 그 사람 인생을 전부 다 풀어서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점을
똑같은 그림이 나와도요, 저는 그걸 제대로 잘 해석을 안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건 그 당사자한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신의 뜻을 다 읽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아직은 저는 신의 뜻을 다 읽어낼 정도로 도가 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 읽어드려요. 왜 그러냐면 살아온 인생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전부 다 무속과 연결해주면 무조건 다 구태야 되는 겁니다. 또 강한 말로 본인의 미래를 이러면 안 해야 된다, 저러면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과거에 조상님 탓을 하면서 내가 못 사는 것을 다 조상님 탓하시는 분들, 조상님이 자손들 못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 덕으로 생각하시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내가 누구한테 카운셀링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카운셀링 하라는 게 아닙니다. 카운셀링을 받을 때는 조금 더 그 사람이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보인다는 것만 그대로 전달한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려면은 그만한 공부도 되고 노하우도 있어야 됩니다. 손님들이 점을 보는 것도 내가 점을 보는 방법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냥 모르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당하고 기분 나쁜 소리 듣고 와서 내일이 찜찜하고, 그리고 결국은 찾아가서 큰돈 없애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론 굿은 필요할 때는 하는 거 좋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재수굿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 것들을 말리진 않지만 없는 돈에서 이렇게 힘들게 무리하는 일들은 조금씩 자제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무속인이 하는 말이 나한테 필요한 말인지 내 미래에 참고를 삼는 거지요. 무속인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도 지나가는 무속인들 한마디에 그 집안의 운세랑 또 자식들의 운세가 틀 안에 묶여서 인생을 망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남의 인생을 함부로 말하는 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주는 똑같지만요, 그걸 선택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요. 선택권을 미리 올가매지 말아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무속인이 신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본인이 알고 본인의 미래를 잘 선택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제 유튜브는 계속될 겁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